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 공동체이다. 아멘.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조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공급을 받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구별하심이 오늘 또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싸 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코로나19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여 모든 두려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주님의 영성이 하나님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국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참새가 하나님 아버지 간혹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이 큰 재난 앞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경각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시간들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바로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는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게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설교 9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상황을 평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나도 감염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확진자들이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실감나는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네도 매우 조용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경제가 마비 상태입니다. 교회가 주일 예배를 폐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 일들로 말미암아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함께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교회는 셧다운을 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노골적인 보도로 오히려 예배로 모이는 게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패닉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 시국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갈 곳도 또한 반기는 곳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그리고 기다리는 식구도 없었습니다. 단지 손에 차가운 쇠고랑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나이가 많았습니다. 쉴 때도 이제는 은퇴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하나의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그의 배는 호송선이 아니라 상선이었습니다. 그의 메인 몸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가 지금 호송선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메인 몸이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선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람 때문에 그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또 배를 바꾸어 탔는데 그래도 파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나 어찌어찌 어렵게 해서 미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항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간신히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죠. 간신히.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3번의 파선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로 그리고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이 항해를 하는 동안 화물도 배도 사람도 일면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그 사실들을 그대로 경고하면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분에 의해서 좀 기분이 쎄하니까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드렸던 말씀이 아니었고 이것은 일종의 예언이었습니다. 바울의 조언은 바울의 그 충고는 경험이 아니었고 예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의 조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문가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배에 대해서는 항해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지요. 그래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전문가의 말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는 프로의 시대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있고, 일이 생기면 항상 우리는 먼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우리는 때로 전적으로 신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때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따라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말에 따라서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문가들끼리도 말이 엇갈리는 것을 우리가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문가,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네이버 안에는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 한 번 정도는 궁금했던 것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쳐보면 다 있어요. 그 안에 답이. 근데 답이라고 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쓸데없는 답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정보, 때로는 우리는 확률, 통계에 더 우리들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확률을 따지지요. 항상 우리는 통계를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문가들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래요. 세상의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들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 정확하시고 여러분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 명철이 뭐예요? 세상 정보예요. 여러분 이 명철이 뭐예요? 세상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철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래.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참고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이 범사는 다 들어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everything, 모든 만물, 범사, 할렐루야. 그 모든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이 범사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들의 길을 주님이 가이드 하신대요. 할렐루야. 지도하신대요. 안내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문가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률과 통계보다 더 완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리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15절까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율리오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좀 지체했다면 그런 피해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율리오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걸요? 바울의 말, 즉 하나님의 말보다 선장, 선주, 즉 전문가들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 말씀보다 전문가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했으면 오히려 역풍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의지했던 율리오, 그렇게 해서 항해를 떠났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 역해서 가는데, 더 반대로 가는데 어때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더 순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하는데도 다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순풍에 돛달고 항해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자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 잠깐 불순종해도 일만 잘 되더라.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그런데요, 14절을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때로 직장에 가고 또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집도 잘 장만하고 살만합니다. 근데 살만하니까 어느 날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의 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들의 뜻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건강, 물질, 모든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일들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잠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봤자 잠깐입니다. 그 삶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적하게 남풍이 순하게 불며 순풍을 타고 잘 항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얼마 안 돼요.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광풍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귓전에 날마다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유효하고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기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이 광풍을 만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큰 손해가 있을 거다. 큰 손해가 있을 거다. 우리는 때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꼭 들어야 될 말씀도 우리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선줄을 생각하거든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될 줄, 내게 그런 일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의 걸리가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시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그러면 다 형통하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인가 다 버리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물건, 거기에는 혼수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집문서도 있을 것이고 건강진단서, 합격통지서, 발령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버릴 때는 때로 다 버리는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한번 부인했다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영원히 딱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부인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즉 나의 전제,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때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을 만났던 그들이 모든 것들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것으로 완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잡다한 어두운 것들, 흑암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바닷사람, 뱃사람, 어부가 자기의 전제, 선입견, 경험,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숫자의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시간대가 언제였습니까? 낮 시간대입니다. 원래 저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저녁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저녁에 저 깊은 곳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대는 지금 어떤 시간대예요? 낮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맞아요? 저 얕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게 어부들에게 있는 상식이에요. 그들의 경험이고.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죠. 목수가 프로 어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수인 예수님이 프로 어부들에게 그것도 얕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지라고 말하지 않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이 낮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경험을 상식을 다 버려버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침묵하고 13바퀴 돌고 나중에 와 고함 한번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진 거. 할렐루야. 여러분 미디안은 기드온의 항아리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어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권능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광풍을 만난 그들, 이 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요, 이게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본래 위험에 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참 좋은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병으로 이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대비할 정도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쥐를 두려워하고 참 쥐 더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김일성은요 비행기를 두려워했대요. 그래 비행기를 잘 못 탔대요. 두려움은 굉장히 외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응고가 되면 내 내면 안에서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 임하면 잠도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큰 광풍을 만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려고 지금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그들이 엄청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가운데서 담대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불안해서, 모두가 떨고 있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평강이 임했던 단 한 사람, 바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이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 시국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함께 조심해야 되고 지혜를 짜서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떨고 있을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 시작.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그 문맥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 상황을 지금 누가 평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원래는 백부장 율리오가 여러분 그 상황을 지금 통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수들을 지금 함께 그가 관리하면서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로마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배 안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율리오예요. 외면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을 지금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리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여러분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섭리 가운데. 그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답을 얻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평정하십시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후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영생을 부활을 천국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안한 감정들,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이 두려운 한 복판에 있을 때에도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생명에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살만합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말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두려움과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이 있느냐?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나쁜 습성이 있는데 뭐냐면 때로 두려움이 무섭게 막 엄습해 올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잃어버리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게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재난의 상황을 평정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가 한 말이에요? 사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항해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너에게 주셨다. 그들의 생명 손해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이었습니다. 그 276명은 너 때문에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배는 중간에 절대로 여러분 침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요하부라는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그에게 속한 사람들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안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면서 비행기가 이상기류를 만났다고 합니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여기서 죽겠다고 막. 근데 이 선교사님이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나한테 고마운 줄 아시오. 나 때문에 당신들 오늘 살았어.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그 선교지에 그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포기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못해서 못하고 안 해서 못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망해도 부도나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는 예루살렘과도 같습니다. 의인 10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의인들로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를 토하면서 말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 가족이여 안심하라. 내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삼각산이 시끄러워야 나라가 조용하다고. 옛날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삼각산에서 비닐태기 하나 그냥 뒤집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이 시끄러웠습니다. 기도 소리로 시끄러웠어요. 민족이여 안심하라. 민족이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민족과 교회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짊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심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어둠도 파도도 풍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람이 약해지고 수심이 얕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을 잃지 마십시오. 구차하게 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멜리데 섬으로 도착을 합니다.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몇 명이었어요? 276명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멋있는 사람들 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에 떠는 인생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받을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징징거리고 똑같이 어려워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시다.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의 상황을 말씀으로 평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조심하십시다. 손도 잘 씻고, 여러분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저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 소독하고 계속 방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심하십시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잠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끔, 할렐루야, 말씀으로 평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번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했던 그 모든 신천지가 이 기회를 통하여 완전히 박멸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지혜를 갖고 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쓸데없이 너무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 주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키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마을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궁휼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민족이여, 내 가족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가 3월 8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마을교회를 통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1부 예배 없이 2부 예배로 통합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시무권사 임직식 연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 8일에 있을 임직식을 3월 29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예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기존의 홈페이지를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은 유튜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마을교회를 쳐서 들어가시면 설교 영상이 다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두 일의 구국기도 실시 안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월 2일부터 내일부터 3월 16일까지 두 일일 동안 2주 동안 매일 오후 10시에 기도하기 좋은 각 처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좋은 각 처소에서 간절히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한번 보실래요?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무게가 한 민족의 기도 무게와도 같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간절히 이 현 시국에 대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공지입니다. 모든 공예배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 시에는 꼭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성도 간 인사는 악수를 금지하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신천지 출입 및 감염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당분간 두란노북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24365는 모이지 않고 각 처소에서 각 개인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요. 오늘 우리 김영민 성도님 군 입대하십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